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참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을 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양을 칩니다. 양 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로 이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제 청소년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약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내용은 아마 영웅이 되었으니까, 큰 공을 세웠으니까 정말 그에게 온갖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18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맡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전쟁에서 연성을 하지만, 이제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이제 계기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창도 날리고, 그리고 그를 좌천시켜 버리기도 하고, 딸을 믿기로 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윗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 그래서 모든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다윗은 삼게 됩니다. 오늘 이제 19장에는 그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더욱더 이제 노골적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주 공개적이죠. 모든 신하들한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궁정에 있었으니까 꼼짝 못하는, 정말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누가 다윗을 돕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나타나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숨어 있는 그 들에서 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런 다음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칭찬. 여러분, 아무리 요나단이 사울의 그런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아무리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거스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 2주간 정도 우리 한국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참 이 최고 통치자의 뜻을 이렇게 거스렸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가 아니고 소위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잘못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한 일만 왕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그가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왕도 정말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셨을 때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참 이 요나단이 대단하죠. 아버지 어떻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지금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까닭없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리고 사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소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7절 요나단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려주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 죽여라. 그런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일어나서 사울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일어나서 그 다윗을 지켜줍니다. 지켜줘.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상하를 공부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다윗만큼이나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인상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소위 왕위 계성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요나단은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쳐있는 왕 아버지 사울,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지도자 다윗, 그 틈바구 내에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래서 같이 정말 죽게 되는 그 운명을 맞게 되는 어쩌면 가장 비운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희생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 요나단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막아서서 그의 뜻에 반하게 다윗을 칭찬해 주고, 그리고 결국 그 말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쩌면 다윗 같은 인물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 이 한국 사회는 이 좁은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을 빠른 시간에 겪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요나단처럼 그를 세워주기보다는 사울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습니다, 큰일 못해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사람들 나타나면 정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신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요나단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도 다윗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통해서 7번째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려질 것이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라진 세상, 갈라져 있는 이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불려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교회에서도 저는 이 대구에 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너무 험담은 너무 잘하는데 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주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보면 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큰 공을 세웁니다. 다윗이 큰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초라해지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9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게 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 날라올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맞으시면 안 돼요. 창이 날라오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한 번씩 창 날라오면 잘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좀 가볍게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날라오면 피할 수 있도록 참 우리들의 이 말이라는 창이 막 날라옵니다.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 때로는 펀치가 막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때는 맞으시면 안 돼요. 던지는 사람은 던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거를 잘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자, 이제 피하니까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마 다윗이 출근할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있었고
다윗의 아내가 딸이었으니까 그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는 그런 것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11절 후반부 보시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제 미갈은 다윗으로 하여금 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거는 막 큰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큰 인형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해서 무엇을 벌어주려고 했느냐?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어떤 우상에다가 다윗처럼 위장을 해서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14절, 사울이 전령들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갈이 그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보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침상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갈 보고 네가 왜 나를 속였냐, 그러니까 다윗이 꼭 내가 너를 죽이고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가 나를 협박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 집에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와줬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윗 고집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게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평상시에는 약간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누구 말을 듣는 게 안전하냐, 한 발 물러서 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아직도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마누라 말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 힘드신 분들 꼭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힘남아 돌 때 마누라 말 잘 들으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 다윗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장면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단을 세워주십니다.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갈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막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이려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말씀이 하나 나올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남자분, 우리 어르신들은 꼭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이고 난 죽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시험 당할 점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언제나 무엇을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말 다윗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요나단을 세우시고 미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여름 수련회, 우리 이제 이번 주 청년부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 수련회만 하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많은 수련을 했는데, 그래도 아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한 2, 3년 됐던 것 같아요. 난지도에 있을 때 그때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인천에서 배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섬에 가서 그 완전 그 갯벌 있잖아요. 그 단단한 갯벌에서 공 차고 애들이 그 섬에 가서 여름 수련회 한다고 모두가 이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모든 장비, 거기에서 밥에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짐 다 사가지고 이제 교회 집합을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항에 전화를 했더니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배가 안 뜬다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섬에 수련회를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배가 폭풍주의보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니까, 야, 배가 안 뜬다, 배가.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강도사님, 저희들 집에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모세는 바다도 가르더니만 강도사님 힘 좀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내가 무슨 풍랑을 잠잠케 하냐, 내가 무슨 바다를 가르냐. 그러니까 애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고 알아서 하라는, 제보고 알아서 가야 된다. 무슨 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곰곰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다.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애들 가야 됩니다.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온갖 수소문을 했는데 정말 찾으니까 길이 보여더만요. 그래 막 찾아보니까 정말 소식이 들렸어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냈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서해안에 얼마나 이 꾸불꾸불합니까? 섬인데 인천에서 배를 타면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그 섬과 육지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면 뗏목으로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뗏목으로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연안에는 물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연안에는 물이 잔잔하니까 뗏목을, 그 좁은 거리는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무조건 따라와라. 거기서 차를 불러가지고 충청남도까지 내려와서, 충청남도까지 내려와서 그 섬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뗏목이 뜨구만요. 큰 뗏목,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진 뗏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우리가 폭풍을 뚫고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휘바람을 부르면서 저보고, 강도사님 끝내줍니다. 내년에도 이 코스로 옵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차 빌리고 뗏목 빌리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제 삶에 귀한 깨달음은, 뭐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태풍이 와서 배가 안 뜬다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참 두들겨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가끔 난지도들 연락 오면 제일 걔들한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뭐냐? 뗏목 타고 바다 걷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과는 조금 초점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다급함,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담임을 하게 된 지가 만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6년의 시간들을 쭉 뒤돌아 보면 어쩌면 참 저희들에게도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도 다급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사건도 있고, 어쩌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요나단처럼 일어났고, 그때 또 누가 미갈처럼 일어나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마치 우리들이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도 그때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나 도망을, 결국은 사울도 잘 손댈 수 없는 인물 딱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죠,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나요스는 뭔가 하면 사무엘이 은퇴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는 이제 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하고 있었나? 은퇴한 후에 무엇하고 있었나? 그는 고향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어떤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라요스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19절에, 그래서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선지자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 군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라마 라얏, 이것은 아마 작은 동네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작은 동네 나얏,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은 은퇴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는 선지자 무리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들을 키우면서 정말 어두운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무리를 라마 나얏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얏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선지자 무리들을 키워야 돼.
선지자 무리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시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무엘은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라마라육 공동체에 다윗이 달려왔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 라마라육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그가 사울에게 당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모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다윗을 세워주고 함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무리입니다.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왕이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그들 마음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22절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동네에 큰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우물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묻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라마라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23절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갑니다. 어디에서? 이 세구라는 큰 우물이 있는 세구에서 라마라요스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령들은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는 그 말 듣고 이 세구라는 곳에서 라마라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마침내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령들을 보냈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직접 왔지만 그 선지자의 무리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을 충만하게 했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들로부터 다윗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물러서서 한번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이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고 또 이렇게 각 부분마다 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을 하면 그 다음에 좀 물러서서 이걸 조금 물러서 가지고 이 장면을 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물러서서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윗과 선지자의 무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여기서는 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고 났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 너무나도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 성벽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성벽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안전입니다. 그럼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성벽이 없는데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거 영어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불성벽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벽이 되고 너희 영광이 되어서 아무리 성벽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백성들이 라마나육 공동체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그곳에 다윗 같은 인물,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정말 사울과 전령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쭉 하면서 2부 때도 그렇게 쭉 보면은 뭐 우리 교역자분들도 그렇고 뭐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병원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리가 다치셔서 정말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저 집에는 뭐가 있습니다. 또 저 집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라마로 달려가는 이 다윗, 막 달려가는 다윗, 꼭 누구 같습니까? 꼭 누구 같나요? 혹시 여기에 꼭 자기 같은 사람 없나요? 세상에서는 안전을 발견할 수 없어요.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사무엘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 곳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총과 칼로 보호할 수 없지만 왜 다윗이 그것을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그는 믿었겠죠. 하나님은 불성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총과 칼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사울과 그 전령들의 마음까지도 다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마침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영이, 불성벽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시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서울 갔다가 이제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고, 저도 한 2주 만에 뵌 것 같아요. 뵀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 좋으시고, 그리고 참 마음에 이제 이거 다시 참 일어나시겠나 이런 마음에 좀 착참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오니까 막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머리도 무겁고. 그러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실 때 막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어디가 탈라도 탈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좋은 해결책 발견할 수 없고 정말 짐만 무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안 믿는 애들도 저렇게 뺀질뺀질 잘 사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발부둥 치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겨운가?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 집회, 그리고 월요일 날은 우리 고등부 애들 여호와 대시 새벽 기도회 가니까요, 그 고등부 학생들이 그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꼭 이런 찬양 부르더라. 뭐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이런 가사.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걸 부르는데 제가 뒤에서 보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서울 갔는데 또 사랑교회 대학부 애들이 또 이 찬양을 불러. 우리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참 애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른분들을 보면 어른분들도 힘들고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라마나요 공동체처럼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곳에 달려오면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윗 참 그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에게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불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힘드실 때마다 어디로 달려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힘겨우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불성벽,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